할아버지들을 제가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분들의 생애사에 대한 이제 어프로치를 시도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통해서 도달한 결론은 한국의 극우주의, 특히 이제 올드 라이트의 배경에는 아, 존재를 말할 수 없게끔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당한 절망 세대들의 이제 어떤 알 수 없는 분노 양식이 극우주의로 표출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청년 뉴라이트 현상에 대한 연구들은 제가 최근에 쓴 책에서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한 얘기는 차치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의 극우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 실패 과정,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돌아보면 저의 실패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오늘 바울에 대한 해석과 맞물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성서가 이 김준호 목사님이 초지일관 이제 물론 그 신학적 관심, 민중신학적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실과 인생을 돌아보며 의무화를 하셨다면 그 김준호 목사님의 이 사도행전 16장의 의미화가 나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반향이 일어나는가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의미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의미와 또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더 많은 이유들을 알고 싶은 그런 의문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김웅재 신부님께서 브리즈번 호주에서 또 다른 치열한 고민의 흔적, 또 그것과 맞물려 앞으로 이, 특히 우리가 처한 윤석열 정권 아래 신음하는 한국 사회를 재외동포로 바라보면서 나는 도대체 이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기독교 신앙은 두고 온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치열한 고민이 계속 이어진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한마디 좀 김상재 목사님 급하게 좀 나가셔야 되는데 아무튼 글로서라도 나중에 좀 특히 동구권 진보 철학자들의 바울 이해와 도움을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도 그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튼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제 의견을 하나도 못 드렸기 때문에 죄송해서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 저도 양심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저는 민중신학자라고 여성신학에서 민중이라는 뜻에서 민중하고 같이 있으나 사실은 진짜 민중 속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년대에 평화시장 노동자들하고 야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부에서 모든 것을 그냥 노동운동 전부 다 폐쇄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저는 노동 여성 문제를 조사하느라고 거기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그분들하고 한 7년 동 가까이의 세월을 함께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75년도부터인데요. 네,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우리가 신학을 할까 예수를 우리가 가르친다 하는 생각은 한 번도 못하고 저는 그분들에게서 배웠어요. 사실은 제가 세상을 너무 몰랐구나.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제가 거기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백을 하려면은
진정 하나님은 그분들하고 함께 계셨다. 그분들이 교회를 같은 말든, 그분들이 성서를 읽든 말든, 그분들이 노동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해서 그런 성서 읽고요, 기도하고 뭐 하는 시간도 없어요. 일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 그냥 예수 믿으라 해서 그것이 민중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학자들이 전부 다 좋은 글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민중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분들의 이야기가 오히려요, 적혀져서 그분들의 생활이 고백이 되어서 그 안에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중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 제가 감사한 것은 본인의 실패담이라 하는 것을요, 처음부터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우리 저기 본인의 실패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 이게 좀 잘 공감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오히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반성적 성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반성적 성찰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네. 예. 이제 김진호 목사님께서는 이 현장을 민중신학의 눈으로 끊임없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의미화하고 신학 담론화하는 데 수고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들이 이제 민중 사역자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충분히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원하셨을 거고. 그러면 우리 김성공 목사님 지금 대마 농사를 통해서, 예, 그 소위 크리티컬 일니스, 그러니까 아주 예, 아주 깊은 중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에게 이 대마가 얼마만큼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근데 오늘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음, 지금 음, 어, 아까 김진호 박사님 어, 민중적 바울의 민중적 접근이랄까, 그 부분이 아주 귀가 열리면서 이렇게 저한테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어, 이번 주에 있었던 그 리튬 공장에서의 에, 근로자들, 특별히 이 중국 교포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한 것은 어, 그런 민중의 아픔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에, 그런 것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 하여간 민중신학적 접근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어, 길 중에 하나다. 뭐 지름길이다, 뭐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좀 되새기고 싶은 것은 신자유주의가 끝나고 극우주의가 지금 지구 위를 덮고 있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이런 데서
계속 극우주의가 독버섯처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함으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광야 신학원에서 그 답을 좀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성모 목사님 주의적 복음 사역자라는 말이 굉장히 본인을 이렇게 규정하는 아주 좋은 단어로 의미화 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뿌리의 집 김도훈 목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기 국가가 나서서 국가의 책임은 빠지고 민간인들이 아이들을 세계 시장에 팔아먹고 그 상처받은 아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국가는 외면하고 있었을 때에 그 분들을 섬겼던 우리 김도훈 목사님 뿌리의 집 기회가 되면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우리 뉴저지 헨리키 목사님 마이크 키시고 그래도 좀 리스폰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너무 저도 지성수 목사님처럼 굉장한 감흥 속에 지금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80년대 초 어떤 한 소종파에서 시작했던 그러나 지금 악한 얼굴로 지금 있는 그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성서 해석이었고 그 성서적인 그런 연구에 저도 그 당시에 몰입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제 생각도 사실은 오늘 김진호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펼쳐주셨던 거기에 전적으로 제가 동감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영들린 소녀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거기에 천착해서 갔어야 했던 바울의 그러한 입장들이 과연 지금도 저에게는 그 당시의 모습과 소환됐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룩한 이 민중이라는 말은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 오늘날의 수많은 그 성서 해석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병리적인 이 집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오늘 성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가고자 했던 방향도 오늘 김진호 교수님이 해주셨던 그러한 민중신학의 그런 어떤 실패담과도 아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귀한 오늘 강연이었고 또 그러한 고백이었고 그러한 우리들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감사합니다. 네. 김도훈 목사님 마이크 온 하시고 컴퓨터나 지금 아마 뭐 랩탑을 쓰시거나 아니면 전화기를 쓰시면 이렇게 샅샅이 찾아보시면 스위치 작동 스위치 이모티콘이 있으면 저희가 우리 김도훈 목사님을 말씀 못 하시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좀 시간이 걸리도 꼭 찾으셔서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우리 서백진 장로님, 네, 막간에 말씀하세요. 세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중신학이 제가 좋아하는 과목인데 우리 다성신학도 그렇지만 오늘은 이 2시간짜리 전공 시간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비전공이니까 막말 전치를 해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부담 없이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을 개발하셔가지고 또 훌륭한 우리 바울 CEO를 만나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대기업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민주신학에서 말씀하는 이제 전통적인 오클로스 개념이 우리 김명만 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수많은 이제 그 신앙인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뭐 신앙이 실족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신앙을 떠났다든지 이러한 가난한 성도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주신학이 이 가난한 성도들한테도 약발이 먹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준호 목사님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교단이 기장이었지만 원래 기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신학교에서도 뭐 별로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안에서 자리가 없는 사람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교수란 말도 하고 박사란 말도 하고 목사란 말도 하는데 제가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기독교 언저리에서 활동을 했죠. 한때 목사 있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던 곳은 이제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있으나 떠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글이나 저의 말은 이제 또 제가 쓰는 언어 표현반이나 이런 것들이 떠돌아다니는 기독교인들 혹은 저는 이제 그걸 떠돌이 신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분들한테 특화되어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민중신학자 중에는 이제 교단에 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분들이 또 여러분이 계셔요. 그분들은 이제 저같이 이제 바깥에서 말을 하는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이제 떠돌이 신자들에게 다가가기 좀 어려운 언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존 교회에서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훨씬 더 잘 소통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민중신학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좀 그렇다라는 거죠. 선생님 표현한 건 이제 아마 저한테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정숙자 목사님한테 질문을 또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오늘 김진호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지만은 해답은 오히려 정숙자 목사님이 사실 간직하고 계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냐면은 정숙자 목사님이 이제 평생 그 민족 문제 이제 이런 거를 쭉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그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문제가 어떤지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 문제가 민중에게 있는지 아니면 국가에 있는지 오늘날 있는 사회에 있는지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 있다고 우선에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 있다고 봅니다. 개개인에게 모든 우리 한국인 국민이 개개인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요. 모두에게요. 특히 기독교인, 교회 지도자,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참고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국 여성 신학자들은 남성 민족 신학자들 향하여 우리 여성이야말로 민중 오브 더 민중 중에 민중이다라고 또 견제 또는 일침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나갔다가 우리 김도현 목사님 돌아오셨는데 이제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김준호 네, 선생님 강연 들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 소리 들리지요? 네네, 잘 들립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우리 김진호 목사님 강연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토론하는 것만 지금까지 듣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 강연이 어디에선가는 녹화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유튜브에 가서
가나안 신학교 또는 텅 비움을 치시면 모두 네.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서 찾아보고 꼭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그냥 큰 의미에서 아까 586의 실패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70세가 넘었으니까 오자를 붙일 그런 형편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실패라고 할 때에 그 실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무엇이 실패였는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 질문, 제가 하는 뭐 현장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어, 그 저 목회자로서의 저의 그 어, 진정한 자기됨 이런 데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아마 한 2년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 한 30명 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에 나가지 마세요. 거기에는 연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마쳤는데 거기에는 70대, 80대의 노인들이 거의 대부분인 교인들이고 대부분들이 태극기에 매우 충성스러운 그런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제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이 더 이상 나를 이제 설교자로 초대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2년쯤 됐는데요. 그 목사님에게 참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 교우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고 그 울림을 주는 가운데에서 이런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감동도 되고 설득도 되고 그랬을 텐데 느닷없이 판단적인 말을 던짐으로써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니까 그거를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가 아마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광화문 태극기 부대의 사람들과 깊은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의 깊이를 가꾸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일방적인 판단만 퍼부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광화문에 살면서 사실은 그 집회를 뭐 사실은 우리 탄핵 집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갔는데 그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너무 태극기 부대의 그 언어들을 보고 너무 깊이 상처를 입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너무 말하자면 취약한 상태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를 입는 상태가 되어서 집사람을 같이 데리고 나가지 못하고 거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우리 시대에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그분들의 마음이 복음에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일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더 치열하게 했어야 됐다. 김 목사님께서 말하자면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한 이해를 갖고 가시려고 했다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입양인들 문제 빼고는 사실 바깥 일을 안 했는데 최근에 저희 교단의 좀 젊은 목사들이죠. 아니면 저희 또래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깊은 연대를 꾸려오지 못했다.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면서
저는 한 4, 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현실 속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뭐 입양인들과 함께 사는 동안에 연습이 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연습이 더 깊이 있게 계속되어야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부름에 합당한 방식으로 삶을 계속 갖고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초미에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서 아마 한 3, 40분 좋은 강연을 하셨을 텐데 너무너무 저로서는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선창가의 예수 고린도 교회 얘기하면서 그게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왔었습니다. 바울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 이런 거를 가질 수 있었는데 오늘도 강연에 참여했으면 그런 어떤 그 이해가 더 풍성해져서 저의 어떤 예수 이해와 바울 이해 사이에 있는 커다란 간극을 그래도 좀 약간이나마 허물어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쉬운 마음 갖고 있고 비디오를 꼭 보겠습니다. 예, 예. 아유, 김도현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김준호, 얘기였습니다. 네, 김준호 목사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제가 100% 공감하는 일이 바로 예, 이 진보적 신앙을 가지신 또는 민중주의적 신앙을 가지신 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울 이해거든요. 바울과의 화해가 안 되는 분들. 그래서 바울을 정말 내가 속았구나, 절천지 원수로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은데 그래도 바울 형님을 우리가 절대 버릴 수 없다 이런 뭐 연민 정도로 했지만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바울을 리부팅 새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그 신학 담론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환영하고 또 우리 2달에 한 번이라도 저희 이 모임과 끈을 놓지 않으시고 그래도 사로잡히신 바 되셔서 아무 강연료도 못 드리는데 여기 오셔서 정말 얼마 전 오늘 마친 그 따끈따끈한 연구 자료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이렇게 공개해 주시는 김준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본인께서는 박사도 교수도 목사도 아니다. 그런데 아마 정말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정말 우리의 그 존경하는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계속해서 바짓가랑이를 붙듭니다. 저희들에게 좀 계속해서 자양분을 주시면 저희가 뭔가 일을 내는데 앞장설 수 있는 부대들을 계속해서 여기서 모으고 바울과의 화해를 시도하고 새로운 이 신세대들을 향해서 이 헬 조선에 살고 있는 이 앞뒤 분간 못하는 젊은이들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절망 세대에게 조그마한 희망의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그 일에 그래도 늙었지만 그 노인 기백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준호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슷한 얘기를 반복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80년대 말쯤에 제가 막 한참 열심히 공부했던 게 막스주의였거든요. 그때 내가 공부한 막스주의는 동독 교과서였어요. 동독 대학생들 교과서를 보면서 막스주의를 공부했고, 동독이 붕괴할 때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라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막스주의와 민중신학의 이야기가 세계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세계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고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는 말만 그냥 막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정수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경험을 얘기하실 만큼의 겸손함은 저한테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자신감과 열정과 그런 것만 남아 있던 청년이었는데요.
돌아보면 저는 그냥 그 부끄러운 기억만 남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 노숙자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서울역의 노숙자를 인터뷰했고, 그분의 집도 찾아갔고, 그분의 가족도 찾아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었던 노인들 3분을 인터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노숙자는 가정폭력 가해자입니다. 또 내가 인터뷰한 태극기 할아버지들은 극우주의자이고, 이게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이 증오의 언어로 무장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말하지 못한 언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말하지 못하는 언어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안 준 것이 우리들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 같은 사람들이 떠벌리는 언어로 다른 사람들 겪어보지도 않았고 아픔을 공유해보지도 못한 그냥 글줄만 읽었었던 그 백면 선생이 이제 너무 이렇게 앞서서 많은 것들을 막 얘기하다가 놓쳐버린 것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놓쳐버린 어느 순간 극우주의자로 혹은 가정폭력 가해자로 되어버렸다라는 죄의식에서 제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세기 저한테 민중신학하는 것은 그냥 속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보단 대부분 선배신 것 같은데, 여기 선생님들, 목사님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극단주의와 맞선 민중주의적 복음 사역자의 실패담.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뒤풀이 담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